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수제자란 어떤 사람들이실까요? 수제자. 보통 수제자라고 하면 제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일컫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스승의 뜻을 수제자 하나만큼은 이해하기 때문에 수제자가 스승을 대신해서 가르치는 경우도 허다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교 사상의 창시자 공자에게도 안회라는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공자 아래서 배우는 사람이 약 3,000명 정도였고, 그 중에서 학문과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 77명으로 이 77명이 직접 공자에게 이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정한 제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77명 중에서 가장 으뜸이었던 사람이 안회였다고 합니다. 안회의 학문적인 어떤 성취나 인품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안회와 공자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안회는 공자가 가르칠 때 질문하거나 따져 묻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공자가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내가 가르치는 것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회가 살아가는 모습을 가까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안회는 공자에게 다시 질문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 뜻을 너무나도 잘 이해했고 또 이해한 그대로 살아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것을 감탄하고 그때부터 안회를 굉장히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지나칠 정도로 편애했다고 합니다. 가끔 안회가 질문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질문의 깊이도 상당했다고 해요. 가끔 하는 질문이지만 공자의 어떤 모든 생각과 가르침을 꿰뚫어 보는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죠. 공자는 이러한 안회를 굉장히 아꼈는데 안타깝게도 공자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했죠. 그래서 공자가 하늘이 자신을 버렸다고 한탄하면서 이 안회의 죽음을 오랫동안 슬퍼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오래 슬퍼할 이유가 있느냐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그치지 못했다고 하죠. 수제자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스승이 한마디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스승과 특별한 유대관계가 있어야지만 수제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스승의 길을 수제자 하나만큼은 이해하고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래야 수제자라는 호칭이 붙을만 합니다. 보통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언급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기는 합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가룟 유다죠. 중간에 제자들의 순서는 뒤죽박죽이지만 이 첫 번째와 마지막 제자의 이름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가장 뛰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 가장 앞서는 사람이었다, 제자들이 인정할 만큼 앞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면면을 따져보면 안회와 같이 뛰어난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모든 제자가 그렇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유다와 비슷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남들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빨리 움직였을 뿐이지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에는 매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실천적 그리스도인 6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를 관통하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러한 특징을 벗겨내고 새롭게 변화시킨 힘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1절을 읽고 여러분이 32절,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나누신 대화입니다. 이 장면이 네 권의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뼈아픈 장면이지만 중요한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과 함께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내어 던질지언정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혼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베드로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이와 같이 말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나름대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마태복음 26장 73절부터 75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를 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도 예수와 한편이지. 이렇게 추궁하자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목숨을 던져서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그것도 정확히 3번을 부인했고 그 중에 마지막은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보자면 저주하면서 맹세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예수님을 저주했겠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맹세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저주하던 베드로가 닭 울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기의 연약함, 배신자로서의 부끄러움과 같은 것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베드로가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자기의 비겁함을 후회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호언장담을 했고 또 왜 그 말을 지키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섣부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용과 본질,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어서 후회하고 도망쳐 버렸던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회피고 외면인 것이죠. 도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말이 앞서고 섣불리 행동했던 것일까요? 신중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후회만 남기면서 비겁하게 뒤돌아섰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항상 말이 앞섰을까요? 욕심이 앞서기 때문이죠. 욕심이 앞서면 베드로와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것을 갖고 싶으니까, 저 일을 하고 싶으니까 그 일이 어떤 무게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일단 잡는 것이죠. 그런데 잡고 나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내버려두고 도망가게 되는 것. 이렇게 무책임한 이유는 욕심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따라 말을 하고 욕심을 따라 행동했던 것이죠. 사실 모든 제자들이 그렇지만 베드로는 언제나 높은 자리를 올라가기 원했고 자기의 신분보다 더 출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라는 줄을 잡은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과 같이 예수님이라는 줄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곁에 11명이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같은 줄을 잡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 그들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충성 경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충성 경쟁을 하다 보니 목숨마저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출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그 십자가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내었던 것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구나, 이 본질을 알게 되는 순간, 진짜 앞에 서는 순간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못난 현실과 비겁함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욕심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인간, 아주 비겁한 인간이 베드로인 것이죠. 자,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요한복음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 살펴볼 것인데요. 미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을 확인시키시고 소명을 새겨주시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스스로에게 통곡할 만큼 절망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회복되는 사건이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요한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겠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했던 것일까요? 마치 경쟁자를 경계하는 듯한 질문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 의도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요한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며 내 나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 신경 쓰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는 일에나 신경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경쟁적인 마음, 다시 한번 끌어오르는 그 출세에 대한 마음과 공을 세워서 뭔가 이득을 얻고 싶어하는 그 공명심을 다스리고 주님을 따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면서 섣부른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 앞에서 연약한 모습, 이러한 베드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하나만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부터 13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의 교회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 행위,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행위는 당시 가득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어떤 차별과 경계의 벽을 허무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들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했는데, 일단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중에는 상당수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는, 부정하다고 규정된 음식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함께 식탁을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부분 나오는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을 나에게 받아들인다는 뜻, 우상을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죠.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11조를 떼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 음식은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먹으려고 하지 않았죠. 근데 이방인의 음식은 11조를 떼지 않은 음식이죠.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모든 유대인들의 질서와 관습과 문화를 뛰어넘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 하나만으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과 같죠. 그런데 바로 얼마 뒤에 안디옥 교회로 극성스러운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 찾아옵니다. 율법주의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이제 유대교 전통을 따르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전통과 아직 교회로 넘어온 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부족해서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유대교의 어떤 율법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신서를 찾아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쓴 어떤 사도들의 노력이 보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은 부정한 일이라고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들과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를 강하게 비판을 했겠죠. 이 문제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 사회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했는데 여기 와서도 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니 좀 위축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자 강하게 비판을 했고, 베드로는 그때부터 위축된 마음에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식사하지 않고 유대인들끼리만 식사를 했겠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식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베드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자 사도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그들과 식사를 함께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율법적인 기독교인들의 의견을 수용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식사를 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이방 지역의 출신들과 함께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점점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 이방인 공동체 갈라지기 시작하죠. 이게 생각보다 심각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이방 교회를 개척했던 바나바도 이러한 분위기에 동조되어서 이방인들을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나바도 그랬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매우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단어죠. 이해하기 어렵죠. 쉽게 우리말로 바꾸면 위선자라는 말이에요. 베드로 너는 위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과 왜 똑같이 행동하느냐, 예수를 믿는데 왜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느냐, 이 위선자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미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서 이제 이방인에게 다가가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꿈으로 말씀을 하세요. 꿈에서 베드로가 이제 부정한 동물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그 곁에 있는 부정한 동물들, 부정한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율법을 어기는 부정한 음식들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너는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3번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먹고 이제 이방인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방인 지역에 가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방인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내리는 것까지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과 식사 문제를 놓고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식사의 자리로부터 도망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말한 바와 똑같습니다. 욕심으로 섣부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자기 행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니 사람들의 비난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것처럼 이방인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 비겁하게 복음을 내던지고 도망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비겁하며 못난 사람입니까?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뒤로하고 비겁하게 도망치는 베드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경험했으며 성령님의 역사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의 설교로 수천 명의 사람이 변화되는 것 또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할례자들의 사도로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안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를 고치지는 못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일순간에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삶의 태도가 바뀌고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요.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만나서 잘 웃는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제가 늘 듣는 이야기죠. 좀 웃으라고. 앞에서 잘 안 웃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왜 신앙을 가지면 항상 밝고 긍정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이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일종의 이상적인 인간상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하늘의 소망을 품고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로 휘둘리지 않는 그런 건강함이 있죠. 그러나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부정하게 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고백하고 아파하며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긍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이 마냥 좋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을 부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건강이 한 번에 좋아지고, 예수를 믿으면 성격이 한 번에 바뀌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되던 일이 한 번에 술술 풀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천히 설득시켜 가십니다. 한 번에 바꾸시려면 쉽죠. 팔다리 꽁꽁 묶어두고 이렇게만 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천천히 설득시켜 가시며 하나씩 아주 작게 조금씩 만들어 가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을 들여서 탑을 쌓아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초를 닦는 데만 수년이 걸립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되짚어가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을 들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못난 인격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고집, 우리의 비겁함을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깎으시며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평생에 걸쳐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난 돌에 불과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훌륭한 예술품, 하나님의 훌륭한 조각품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베드로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전해 내려온 전승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을 추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명한 베드로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록들이 참 많은데요.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네로 황제 때 박해가 너무 심해서 이제 베드로가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로마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피난을 가던 차에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는 길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은 베드로가 성만찬에서 하셨던 던졌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도망친 로마로 들어가려고 한다. 네가 지금 도망치고 있는 그 로마로 나는 들어갈 것이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도 로마로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매달릴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진짜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부인하기까지, 저주하기까지 도망쳤던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된 것이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우리 교독하고요. 마지막 17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참으로 더디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이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베드로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맹세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을 거시면서 새로운 맹세,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왜 나를 버렸느냐?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나를 저주했느냐? 이렇게 타박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미 알고 계시는데 뭐하러 타박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딱 한마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을 물으셨던 주님에게 사랑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일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부족한 베드로, 못난 베드로, 어리석은 베드로, 비겁한 베드로였지만 그런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든 것이 주님의 사랑,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이죠. 변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주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베드로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아서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질적인 문제, 비겁한 문제, 주님을 부인하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모자라죠. 모자랍니다. 앞에 서 있는 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명하신데요. 현명하신데요. 이제 센스가 이제 좋습니다. 저는 완벽한 목회자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겁하다는 것을, 연약하다는 것을, 무지하다는 것을, 세상 앞에서 항상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타박하지 않으세요. 딱 한 가지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아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위에 올라타서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올라탄 사람이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 그리고 더 크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성도가 아닐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겁할지언정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기대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실천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조금씩, 많이도 아니고요, 조금씩 성장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